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느낌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박수 주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인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 다시 한번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후렴입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06자 고난 내 영혼 편히 씻고가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페리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페리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페리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페리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노하시니 주의 영원한 페리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페리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이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주의 영원한 페리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페리지함입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페리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주님의 팔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럼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느리게 2절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럼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오직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옳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과 글을 넘어 행함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참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옳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글을 넘어 행함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행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죄의 달콤한 유혹으로 늘 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이 연약하여 물질이 부족하여 자녀 문제로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한 환경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만큼 깜깜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목자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위탁할 때 저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자원 확보 문제, 군사적 갈등, 외교 관계 등으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안정화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소명입니다. 교사의 은사를 주셨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사 잘 감당케 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오후 예배는 가정의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단 비전을 품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결단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강건함과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목회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많은 영적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 귀한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님 사랑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의 달, 가정의 헌신을 다짐하는 가정 헌신 예배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사로는 마산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황범식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인데요. 예배 시작은 1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1시 20분에 시작을 하니까요. 오늘 사랑방 모임 천천히 하시고 오늘 좀 성경 많이 읽으시고 1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남전도의 특송은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 맞이해서 조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전도의 사장상 조금 이제 다음 주에 많이 참석하신다고 하셔서 다음 주로 연기를 하고요. 그 시간에 오늘은 좀 특별히 준비한 영상을 좀 이렇게 또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도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많이 반응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5월 한 달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5월 달까지 붕어빵 전도하고요.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우리가 차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매실차를 그리고 뭐 이제 커피, 율무 같은 것들 조금 준비해서 교회 앞에 오고 가는 우리 귀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뭐 이제 다른 거 강조는 안 하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혹시 그 시간에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한 1시간에서 길면 1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함께 우리 복음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힘이 되고, 그죠? 또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받는 분들도 또 이제 더 큰 힘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뭐 다른데 뭐 많이 오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뭐 강조를 많이 안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들 혹시나 뭐 생업 때문에 뭐 회사에 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 시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신방을 조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로비에 비치된 대신방 요청서를 작성하셔서 가정별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중에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우리 조금 이제 5월 중에 여러분들 신방 이제 기도해 드리고 하는 일들을 조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좋은 날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3절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아닌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아닌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좋은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도들의 삶의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세밀한 음성 듣고 믿음과 소망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만에 보는 얼굴인데 반가우시죠? 우리 한 번 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서재 하양교회 이제 국내 선교, 네, 이제 국내에서 우리 개척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재 하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신 목사님의 인사 영상입니다. 네, 앞에 조명을 좀 꺼주시고 준비한 영상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화면이 좀 많이 커졌죠? 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은 좀 커지고 조명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평소하고 조명이 밝기가 조금 다른데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실 때 화면으로 좀 선명하게 좀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을 하고 조명도 조금 조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상신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시고요. 네, 이제 서재 하양교회라고 하양교회에서 이제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부교육자로 파송받아가지고 이제 서재 쪽에서 이제 개척한 지 한 5년 정도 되십니다. 시간이 또 여건이 되면 언제 한번 또 함께 또 대면에서 인사하고 말씀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선교 헌금이 쓰이고 있구나. 예, 여러분들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네,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선교 헌금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또 이제 참 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우리가 예산 안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요. 이제 시간이 되시고 또 이제 뭐 물질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물질이 잘 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스승의 길을 걷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을 꼽자면 저는 단연코 다산 정약용 선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지식인이죠. 실용학자, 실학자라는 어떤 앞에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아주 수많은 저술을 하시고 굉장히 당대의 훌륭한 지식인으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산 정약용에 관한 책과 또 그리고 뭐 영화도 최근에 나온 것도 있는데요. 다산 정약용, 뭐 이분이 굉장히 정말 좀 이렇게 본받고 싶고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배를 가게 되죠. 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천주교 신앙의 전파를 막는다라고 하는 명분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의 전파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제 정적지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유옥사 때 정약용은 전남 강진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18년 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정약용 선생은 이 유배지에서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석학들을 길러냅니다.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다산 초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서당을 세우고 거기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수많은 제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아끼는 제자가 한 명 있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인데 이름이 뭐냐면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합니다. 황상. 이분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산의 맏아들 첫 번째 아들 정학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남긴 글에 의하면 이 황상은 다산이 가장 아낀 제자였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 아끼는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아끼는 제자가 누구였냐 하면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다산과 황상의 만남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만남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황상이라는 제자가 조금 뒤늦게 이렇게 이제 조금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일화가 아닌데 제가 그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이 이제 15살의 제자 황상에게 어떤 이 문사를 공부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좀 어려운 공부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황상이 이제 머뭇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3가지 병통,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한테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머리가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앞뒤가 꽉꽉 막혀서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미숙해서 이해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둔하고 좀 앞뒤가 막혔고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황상이 다산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다산 정약용이 이 말을 듣고 제자 황상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이제 큰 문제가 3가지 있는데 너는 그것이 하나도 없다. 소위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3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 황상에게는 그 문제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3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외우기가 빠르면 그 재주만 믿고 공부를 소홀하게 한다. 이것이 똑똑한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글을 잘 쓰면 글짓기가 빠르면 글이 부실해질 수 있는 폐단이 있다. 이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똑똑한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해가 빠르면 한번 깨친 것을 대충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똑똑한 사람의 3가지 문제가 황상에게는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둔하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좁은 구멍이 넓어지고 막혔다가 뚫어지면 그 흐름이 성대해지고 답답한데도 꾸준히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이게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뚫으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연마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뚫으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연마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다산이 이 부지런함을 3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황상은 나중에 이 3번 자신을 향하여 부지런함을 강조했다 해서 삼근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근계. 이 삼근계라 부르고 평생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제 머리가 좀 둔했던 이 황상이 당대 선비들이 극찬하는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인.
여러분, 이처럼 좋은 스승을 만나면 한 인간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이죠. 좋은 선생을 만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이 선생, 5월 달에 보면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스승의 날이 있는데요. 참 이 스승의 날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스승과 제자의 소식이 참 예전 같지 않다. 참 예전 같지 않다.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작년 8월쯤인가요?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여기 이렇게 강대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는 영상이 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선생은 이게 뭐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에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권이 무너진 것이죠. 강원도 철원의 한 모 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폭행한 사건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 옛날에 생각하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요즘에 이런 뉴스를 보면 저는 좀 자괴감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어떤 입장인데 이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뉴스 보면 이 가르친다고 이게 가르침이 이게 뭐 통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선생이 되라.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 말을 조금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발을 씻어주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선생.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주는 선생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발을 씻어주는 선생이 되라. 발을 씻어주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어주는 선생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 전에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그리고 저에게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선생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 개개인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으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한마디로 발을 씻어주는 선생의 역할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발을 씻어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배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원하든지 정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쉼터가 되어주는 곳, 발을 씻어주는 선생이 역할이 해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발을 씻어주는 선생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선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세상에 나가면 선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합니다. 교회를 주목합니다. 돈 받고 싶어 하고요. 스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창원 지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양덕 지역에 참 정말 이 발을 씻어주는 선생, 그런 참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에도 나오고요, 14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선생이라는 말도 나오죠. 선생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옳도다라는 말 보이십니까? 옳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옳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옳지 못한 생각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옳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가르침. 너희 생각이 틀렸어. 너희 생각은 옳은 것이 아니야. 옳은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옳지 못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1등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내가 1등 돼야지.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잘 지내 웃으면서 악수하는데 밟아가지고 내가 1등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1등 돼야지, 큰 자 되고 싶지, 권력을 가져야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보신 거죠.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옳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옳음은 1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공부 잘했어. 어떻게든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1등이 되어야 된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세상의 옳음이죠. 세상의 이치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무한 경쟁해야 된다. 심지어 상대방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경쟁을 부추깁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옳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옳음은 반대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원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옳음이다. 옳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와 작은 자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말씀 우리 한번 띄워준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권력을 쥔 사람, 권력을 쟁취한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오름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오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CCC, 대표적인 CCC라고 하는 대학교 아주 큰 기독교 동아리 잘 아시죠? 이 CCC를 대표하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준곤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구니에 사과,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있어도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 품고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사과 안에 이렇게 바구니 안에 사과를 보면 대충 몇 개 있는지 알죠. 그런데 사과를 딱 이렇게 쪼개지 않는 한 그 안에 씨앗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의 진의가 뭐냐? 우리가 보이는 큰 것, 좋은 것 이런 것에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겉만 보죠. 겉만 봅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오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오름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오름이죠. 겸손한 자를 주님이 높여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오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제대로 선생의 노릇을 못하고 있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오름을 전하지 않고요, 세상의 오름을 쫓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낮은 자를 높인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배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세속의 오름을 하나님 나라의 오름을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오름을 쫓아가니까 세상 사람들 그거 알거든요. 교회도 다를 거 없네. 그러니까 교회를 더 이상 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거라도 있었죠. 요즘에는 교회 밖에도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오름을 전하는 그럼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말과 글을 넘어서 행동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말과 글을 넘어 행동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참 힘들지만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우리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행하게 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오름을 말로 가르치고 그리고 행동하고 보여주시죠. 지금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르친 내용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쪼그려 앉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시켜주시면서, 야, 내가 지금 말로 한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멋진 한마디 남기시는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7절의 말씀. 예, 우리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알기만 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잘 봐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에서나 마태복음에서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도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러니까 율법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실천과 행함으로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실천과 행함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1964년 3월 13일 금요일 저녁에 아주 미국 뉴욕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새벽 한 3시쯤 집으로 가다가 한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합니다. 칼에 여러 차례 찔려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이 미국 전역에 뉴스로 펴지면서 아주 논란이 됩니다. 막 여자가 살려달라고 도망치면서 소리치면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범인이 끝까지 따라와서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녀가 숨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그 사건을 목격했던 목격자가 무려 38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격자가 38명인데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격해서 빨리 그 38명이 가서 도와줬으면 목숨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심리학계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미브 라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존 달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제노비스의 사건을 실험하기로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 작은 방에 한 학생을 가짜로 간질 발작을 일으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방에는 오직 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방에는 4명의 사람이 있을 때 과연 한 사람이 있을 때 빨리 와서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4명의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광경을 보고 도와줄 것이냐 실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그것을 딱 목격하고 도와줄 확률이 무려 85%. 한 사람이 대부분 목격하면 와서 도와준답니다. 85%. 그런데 여러분 4명이 목격했을 때는 그 확률이 확 떨어진답니다. 무려 31%.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심리학계는 이것을 방관자 효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방관자 효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목격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 아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여기 왜 이렇게 사람 많은데 나 아니어도
아이고 나는 좀 바쁜데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계는 방관자 효과다. 방관자 효과다. 예.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소개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있죠. 당장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데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서기관들, 제사장들, 레위인, 소위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 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도와줍니다. 개라고 욕하는 사람, 상종도 하지 않던 이방인의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방관자죠.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선생이 아닙니다. 발을 씻어주는 선생이 아니고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알고만 있는 선생이죠. 이론만 알고 있는 선생입니다. 선생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을 뿐이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선생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줘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발을 씻어주지는 않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는 하겠죠. 약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 여러분 이 땅의 교회,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는 발을 씻어주는 선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믿을 만한 선생이 없습니다. 본받고 싶은 만한 선생이 없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선생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좀 감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인 겁니다. 교회가 정말 좀 우리가 본받고 싶은데 교회가 막 사고를 치니까 관심이 큰 만큼 실망이 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선생이 되시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선생이다. 주님 선생이 되어라. 발을 씻어주는 선생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옳음, 하나님 나라의 옳고 그름, 발을 씻어주는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그리고 전하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정말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악보가 있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송인데요.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씻기는 선생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오름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말과 행함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과 행함으로 가르치는 예수님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발을 씻어주는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오름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발을 씻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고,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씻어 주는 그런 행함으로 가르치는
예수님 같은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릴 3절입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친히 허리를 굽히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실천하시며 본을 보여주시며 스승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참으로 스승의 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